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된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둘을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된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체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성도 여러분, 지난밤 어떤 꿈을 꾸셨나요? 평소에 많이 생각하고 있던 것들,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이 밤에 잠을 잘 때 꿈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잠재의식 속의 욕망과 생각들이 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의사와 상관없이 초자연적인 자극에 의해서 어떠한 이미지가 우리의 뇌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데 구약시대에는 꿈이 선지자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쓰였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꿈보다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당시 왕은 우시야 왕으로 유다의 유례없는 번영을 주도한 왕이었습니다. 여러 강대국에 밀려 가난하게 지내던 유다를 부흥시켰고 물질적으로 굉장한 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만큼 유다 왕국에서 중요한 일을 했던 왕이었고 이사야는 그런 우시야를 신뢰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시야는 물질적인 축복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교만하여 제사장의 일을 탐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병으로 죽었습니다. 이것은 우시야만의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지만 백성들의 영혼이 침체되어 있는 것을 우시야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시야의 죽음에 실망한 이사야는 이 세상에서 기대하는 것이 없어지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이 끊어지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세상을 보면 실망이 되지만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또 8절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고 들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재판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라.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성도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보고 듣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사야는 환상 속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광채가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본 환상은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동안 이사야가 믿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의 통치였습니다. 하지만 우시야가 잘했던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통치였습니다. 이제 이사야는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에서 인간 왕을 뛰어넘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은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사가 두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리며 거룩하다라고 3번 말하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천사들의 찬송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성전 문지방의 터가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면 성전마저도 무너질 정도로 두려운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환상을 통해 보았는데 우리는 이사야의 그 이상을 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예수님을 보는 영광을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펼 때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마태와 요한이 육신의 눈으로 본 예수님을 기록하였고 마가와 누가가 귀로 들었던 예수님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눈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갖는 믿음의 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높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느끼십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즉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특히 자신의 입술이 더러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천사가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대고는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제단의 숯불만이 죄를 짓는 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혈의 피로 태워주시면 저주를 말하던 입술, 불만을 내뱉던 입술이 다물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사야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을 들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 바울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깨닫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누가 갈지 묻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주저하지 않고 자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어떻게 조금 전까지 입술이 부정했던 이사야가 한순간에 자기를 보내어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천사를 보내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것은 죄인이 죄인들의 심정을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도로에서 사이렌을 크게 울리는 구급차가 오면 다른 차들이 비키고 먼저 길을 내주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이 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긴급한 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욱 긴급한 일입니다. 이사야의 반응은 죄로 부정했던 사람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반응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옆에 있는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이웃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시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이사야는 이제 어떠한 곳으로 가게 됩니까?
정말로 피하고 싶은 자리에 보내십니다.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고 회개의 모양만 있는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하는 회개, 즉 형식적인 회개를 질타하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사야가 가야 하는 곳은 성읍과 토지 모두 황폐할 뿐더러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가옥에는 사람마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황폐할 곳이 많을 때까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피하고 싶은 사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들을 남겨두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가 남듯이 이 땅이 황폐하고 다 타락하여 끝난 것만 같아도 분명 거룩한 씨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루터기가 되어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세상의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사야는 부정한 입술을 태움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탄식에 나를 보내소서라고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복음을 증거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은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태워주셔서 불평과 불만, 불신의 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를 높이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이 땅에 갈 사람이 누구인지 부르실 때에 대답하고 보내실 때에 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일상이 되도록 은혜를 주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